저는 그냥 올해 어디 갔다가 다시 본교회에 돌아온 느낌인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자꾸 나를 손님 취급을 해서 특별 강사 취급을 자꾸만 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다 한 몸이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뿌리에서 자라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하다. 제가 2022년 6월 말에 교회를 은퇴를 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주 주님에게 강단에 서게 됩니다. 횟수로는 3년이네요.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회가 깊고 또 좀 수줍고 좀 어줍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청해 주신 우리 최형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행복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지금 하나 주제가 되는 신앙의 언어가 있다면 감사하자. 40년 동안 목회한 것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알지 못하는 또 얼마를 더 갈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 아직 안 하셨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구하지 않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생활의 신조이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한 주간의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수요일날하고 주일날이에요. 수요일날은 쓰레기통 내놓는 날이에요. 근데 쓰레기통 내놓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되면 쓰레기통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 시간이 빨리 올 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이 딱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주일 같아. 그 틈새의 시간들은 어떻게 지내냐? 애들 픽업 하면서 삽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 픽업해 본 적이 없어요. 애들 학교에 가본 적도 없어요. 애들 행사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 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면서 추측으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계속해서 아이들 픽업하지 않고 목회를 할까? 아니에요. 난 목회하면서 아이들 픽업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지나간 세월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자주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손자, 손녀들을 열심히 픽업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픽업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식들과도 좀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답니다. 그 우리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이건 1월이야, 이건 2월이야, 이건 10월이야, 이건 사순절이야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창조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람이 있어하면 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시간은 영원처럼 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상대성 원리를 시간에도 적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과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접목을 시켜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나가는 세월,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바로 그 흐름은 빠르게도 느낄 수 있고 늦게 간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시간의 내용은 내가 정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도 지나가면서 보람있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길고 지겹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슬리 같은 목사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200권 넘는 책을 쓰셨대요. 의학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에 4만 4천 번의 설교와 말을 타고 24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골짜기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 분의 그 참 족적을 보면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참 너무 초라하죠. 핸델과 같은 분은 40개가 넘는 오라토리오와 38개가 넘는 오페라곡을 작곡을 했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작은 작품들을 많이 작곡을 해내었죠. 작곡만 했는가? 음악만 했는가? 아니요. 가정생활도 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가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곡들을.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청년 하나가 평생 핸델이 지은 작곡을 다른 오선지에 옮겨 적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양이랍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 시간 속에 정말 최선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과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시간의 풍성한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자꾸만 삶의 그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홀로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남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나 또 어떤 그 물질적인 주어진 환경에 대한 오병이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요하신 은혜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복된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부귀와 장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진주, 재물, 돈, 금 이러한 것들이죠. 또 부귀, 참 명예와 또 장수, 오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조건들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들, 삶의 조건들, 이것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하려도 뭐 있어야 주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도 뭐 있어야 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실 때에 풍성하게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람된 삶 그리고 축복된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넘는 삶의 지혜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귀도 명예도 장수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 끝나지 않습니까? 대궐 같은 집도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후락한 집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지혜들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은 삶의 마무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라. 성경은 그것을 회개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인생이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짓는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마무리를 잘 하지 않고 남겨둔 것들은요 꼭 그것이 누군가의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쓰레기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은퇴할 때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은 뭐 지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정리를 할까 구상을 하다가 우리 부사역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도서관에도 갖다 주고 뭐 여기도 갖다 주고 뭐 누구 주기도 하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가져가지도 않아요. 왜? 옛날 고리짝 지식이라고 그래서 누구 와서 가져가지도 않고 요즘은 책을 그렇게 뭐 기뻐 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그냥 옛날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책을 그냥 이렇게 뭐 맨날 읽는 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버리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고 다 남은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최영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최 목사, 내가 하다 다 못해서 이제 조금 남겨두고 간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좀 정리 좀 해줘. 어쩌면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분이고 워낙 호인이잖아요. 아닙니까? 정말 호인이에요. 네. 힘들었지, 치우느라고. 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면요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부담됩니다. 그것이 옆에 지금 뭐 친구나 이런 사람이 괜찮은데 그것이 후손들에게 넘어가게 될 때 이거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다니까,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그것이 영적인 것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라든지 정리되지 않은 관계라든지, 그래서 회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치유받아라.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 길을 마련해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잘 뒷정리를 마무리해 가야 합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혹시 못 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축복의 물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모든 것을 다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자기 부하 바세바의 아내를 정말 너무 그 욕심이 승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취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모른 척 입 싹 다물고 아닌 척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추고 살아가는 거 없으십니까? 아닌 척하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으면, 그리고 뭐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삶,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아야 돼.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마다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혹은 그 전에 과거에 내가 저질러진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자고, 다시 정리하자고, 잘 마무리하자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새로운 삶이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 감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도 알고, 그리고 그러면 혹시 누구도 또 알 수 있지 않는가? 그 충격 속에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가 그것에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장을 띄울 만큼, 밤에 저는 이부자리가 척척하게 젖어서 그 떠내려갈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리사욕과 교만과 감정적인 혈기와 욕심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우리의 고매한 인격과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삶,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로 하나로 출생 이후의 삶은 바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결단. 우리가 출생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 된 집안에 태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종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고 반드시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링컨은 오두막집에 태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여기면서 그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애썼던 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하고 참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존경과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주위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이름 알아요? 최 목사님? 모르죠. 아십니까? 누구? 네,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는 그냥 흥청망청 수억의 유산을 받고, 그리고 막 수백만 불의 그 수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려 쌓이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오만하게,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꿈같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방탕한 삶을 보면서 누구도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가 택한 것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주는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그런 게 너무 많아.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대. 편리는 하겠지만 그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막 경쟁을 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싸움하다가 그만 수천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왜 죽냐고. 젊은이들이 막 그냥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받고 그것을 택하고 그 길을 가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권사님이 권면해 주시고, 장로님이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삶의 지혜를 훈련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땠느냐 하는 것은 내 마지막 모습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인생 후반전에 자빠져 버리면, 그걸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고 혼돈 속에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바른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붙잡은 걸 가지고 그가 삶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렸을 때에 좌우 위에 있는 강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이 다 똑같이 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 선택의 기록점에서 마지막까지 그런 강도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하고 나는 강도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그는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 때문에 딱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으로. 요즘 아시안 축구가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아니 다 봤어요. 보고 또 돌려서 또 보는데도 가슴이 막 울렁거려가지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어떻게 그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역전이 있을 수가 있지? 전후반 다 망했다고.
끝났어 이제. 그런데 연장전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장전에서 강한 프리킥 차고 또 거기에서 또 좀 승부차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잖아요.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야, 저거 꼭 나갔다. 나 지금 연장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는 은퇴하면 4, 5년 내로 다 갔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 아니에요. 네. 혹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요즘은 은퇴 70에 한다고 그래도 100살까지 산다니까 25년 내지 30년 살잖아요. 연장전 사는 거예요. 지금 연장전 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적용을 한다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시간적인 기회가 있다면 연장전 사는 거예요. 연장전 사는 거예요. 이 연장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겼잖아.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이기고 승부차기로, 또 호주한테도 어떻게 그런 볼을 찹니까? 구석에서 찼는데 휙 돌아가지고 그냥 코너에다 박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넘어져서 공을 몰고 가다가 자빠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페널티킥으로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혼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기량을 다 발휘해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바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마무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반드시 좋은 인생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성공이 꼭 성공적인 인생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인생은 망가져가지고 온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하고 가정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자 가족들이 막 미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만신창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과 사회적인 성취와는 다릅니다. 인생 속에 사회적인 성취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회적인 성취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진정 마지막에 성공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본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며 지혜로운 길을 가는 그 비결이 바로 나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맘지않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삶에 그 골고다 정상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드십시오. 이 예수,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생명나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화려한 선악과를 따라가면서 생명나무는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인간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나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같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왕 믿는 거 잘 믿으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골프채 들고 오래오래 다녔다고 해서 골프 실력 느는 거 아니더라고. 저는 골프를요 1988년서부터 쳤어요. 근데 지금도 그 타령이야. 왜? 한 번도 의도적으로 연습한 적도 없고 돈을 들여고 투자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누가 나가자 그러면 그냥 떨레떨레 그냥 나갔다가 왔다가 뭐 거기에 대한 뭐 또 큰 인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아주 좋아하면 그 나가겠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1988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도대체? 그냥 그 꼬라지예요. 그 꼬라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고 결단하고 실천한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신앙의 실력가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새겨진 십자가를 말미암아 삶에 대해서 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살았으면서도 여전한 실수와 오류가 많고 앞으로는 알지 못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길, 하나님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길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길, 참으로 속지 않는 길, 스스로에 의해서 속아서 애통하는 길이 아닌 바른 길,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